반갑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한 번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기관이 다준쉐마스쿨이라고 초등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지금 30명 정도, 30명 남짓 되는데, 그러니까 유년부, 초등부, 우리 교회 같으면 초등 1, 2부, 그 다음에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구라든지 다른 교회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만나는 교회가 자주 없고, 그리고 사역자반을 이제 섬기고 있어서 사역자반 계신 분들과는 이제 매주 만나죠. 그리고 그 재화 은혜의 지배라는 그 수요 훈련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와 함께하는 죄와 은혜의 지배인데, 이제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이제 만나고, 그 외에는 여러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그래서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아무튼 여러분과 만나는 기회가 참 많으면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저는 좋습니다. 또 이렇게 또 금요일에,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하는데 금요일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고, 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보잘것없는 강사인데, 그죠? 근데 이래 또 보잘것없는데 또 보고 계시네요. 그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보셔야지. 그죠? 네, 보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당자라는 별명이 붙은, 그죠? 돌아온 당자라는 주제가 붙은, 대부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을 뭘 본문으로 선정할까 고민하다가 시편도 찾아보고 선지서도 찾아보고 마음에 쏙 드는 본문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할까? 그럼 하나님 주신 대로 해야죠. 저기서요, 그죠? 어느 본문을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돌아온 당자 본문. 딱 내 마음하고 비슷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딱 보니까 맞아요. 시편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나 이런 시편의 기자들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에 있든지 간에 그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일 때가 있잖아요. 시편 기자 중에도 자기의 잘못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본문들이 참 드물어요. 몇 편 안 돼요. 근데 그 본문들 가운데 쭉 내려가다 보면 꼭 뭐가 나오냐면 내 원수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들어와요. 근데 그런 내 원수들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겪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맞아요. 원수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아플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순수하게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아픈 이들, 그런 마음은 없을까? 이 본문을 찾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봤고요. 왜 제가 먼저 시편을 봤냐면, 제가 군대에서 시편 많이 봤거든요. 군대 다녀오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만한 작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늘 여기에 꽂고 다니는 거. 총알이 혹시라도 날아오면 그 성경이 탁 막아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꽂고만 다니는. 근데 저는 꽂고 다니다가 한 번씩 봤어요. 근데 꼭 시편을 봤어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읽어도 지겹던 성경책이, 신병 교육대에서는 시편 읽으면서 울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이러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시편을 봤었거든요. 근데 참 위로의 구절도 참 많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이제 살펴볼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힘들지 않을까요? 저 목사니까, 그죠? 제가 힘들다는 얘기 잘 합니까? 요즘 하는데 네, 힘들 때 있죠. 그죠?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설교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설교 준비는 힘들지 않아요. 피를 말리는 작업 같은 게 설교 준비거든요. 근데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설교를 준비해도 힘들진 않아요. 이상하죠? 이 설교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딱 피를 말리는 것 같아도 설교 준비는 되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 때는 설교 준비 자체가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몸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겠죠.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기보다는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주변의 많은 상황들 너무 많이 힘들게 느껴질 때는 이제 설교 준비가 힘들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 인생이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정말 힘들 때예요. 정말 힘들 때. 그때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무도 보기 싫어요. 다 끊고 싶고 딱 싫어요, 그냥. 아시죠? 그냥 막 짓누르는 것 같고 막 이래 있어요. 나 자신도 싫고 모든 게 후회스럽고 막 왜 이래 힘들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꼬이면서 이렇게 생각이 뒤틀리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는 것 같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고 마치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실감 나시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있습니까? 다행이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위로가 되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뭐 하나님 관계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냥 힘들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혹시나 이런 힘듦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혹시나 그걸 겪게 되실 때 잘못하면 무너지거든요. 잘못하면 진짜 그때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도망가버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붙들 힘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갈 힘도 없다고. 어쩔 수 없이 기도실에 가긴 했어도 기도실에서도 기도할 수가 없는, 의지 자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실에 앉아서도 그냥 이렇게 있을 정도의 힘겨움을 겪으실 때 포기하거든요. 다 버리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포기하는 게 답일까요? 끝장내는 게 답일까요? 그냥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끝내는 게 답일까요? 그건 답은 아니겠죠. 저도 그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건 답은 아닌 것 같아. 그게 답이길 바랄 뿐이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으시네. 그럼 성경으로 가봅시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전체를 쭉 보면 저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오늘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좀 빼고 좀 이쪽으로 좀 가 계시고
둘째 아들에 관해서 오늘 좀 봤어요.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참 매정하게 떠나죠. 돈 달라. 내 인생 제가 살게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간섭 마시고요. 그냥 주세요. 더 이상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그리고 매정하게 아버지의 관계를 딱 끊고 가버립니다.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날 때, 왕이신 하나님을 매정하게 버릴 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기는 듯 아팠을까요? 왕인데, 자기가 왕이고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던 그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 왕 아니야. 우리 왕 저 사람이야. 마치 어떤 사랑하는 이가 둘씩 짝지으시면 한 분이 뜨겁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그 이가 나를 향해서 나 당신 사랑했던 거 거짓말이야. 나 저 사람 사랑해. 그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들, 마치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지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지함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참 그 하나님이 무한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제가 답을 찾고 싶어서 찾은 부분이에요. 또 들으시다가 괜히 또 자기 정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14절, 16절 사이에는 그렇게 떠나고 나서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가슴에 못지라고 떠난 아들이라도 잘 살길 바랬을 거예요. 그 재산 나눠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작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라도 잘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분명히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방 땅에서 이 탕자는 온갖 고초를 겪죠. 처음에는 자유롭고 좋았는데 그 뒤에 보면 14절 16절에 보시면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어서 굶주림 속에 헐벗음 속에서 살았어요. 딱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하고 다 같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떠나고 보니까 예레미야서 2장에 보시면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저축할 수가 없는 기갈의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따르시면 뭐 예배 드리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냐?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집니까? 저 한 번도 그러고 본 적 없는데요. 기도 많이 하면 팍팍 해결이 됩니까? 기도했더니 견뎌라, 더 견뎌라, 참아라. 아휴, 언제까지요? 그때부터 묵묵부답이세요. 기도가 밥 먹여주냐? 예배 많이 드리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저렇게 사업 수완이 있어가지고 저 주식 투자해가지고 저 얼마 잘하노? 그 11조 낼 돈이 어딨노? 그거는 종교인들이라는 허황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줘. 나는 창고가 없어. 그래서 막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죠.
뭐 그런 분들 중에 세상적으로는 잘된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 그런 분들 중에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가난, 실패, 관계의 깨어짐, 그 눈물 속에서 외로움, 헐벗음 속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17절, 19절에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아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나와요. 뭐라면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거할 집이 없다. 아버지한테 가자. 거기까지 좋았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안 받아줄 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 내가 아버지라도 나 안 받아줘.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품꾼으로 들어가자. 싹싹 빌어가지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 조금 설득력이 있겠지. 그럼 종으로 나를 받아주겠지. 근데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 집 종들은 잘 먹어. 집도 있어. 옷도 줘.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가지고 종들한테 잘해주더라. 가자. 그러면 해결될 거야. 뭐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게 해결될 거야. 오늘날에는 생각해보면 나의 지금 힘든 상황이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면 해결될 거야. 내가 관계를 잘해서 어떤 관계를 딱 열면 해결될 거야. 나아질 거야. 발전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갔어요. 아버지가 맞으러 나오시죠? 아버지의 해결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들이 쥐문 열매 먹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아버지 집 가고 종으로 좀 싸달라고 하자. 가잖아요. 자, 여쭤볼게요. 이 아들이 그린 빅피처, 큰 그림대로 되었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다시 질문해 드리면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회복은 이 아들의 해결책으로 따라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 본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다 해결됐어요. 입을 거, 먹을 거, 살 거. 이 아들이 너무 상실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게 회복되어 있어요. 누구의 해결책을 따랐냐면 이 아버지의 해결책을 따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고 들어가 봅시다. 이 본문은 보통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보통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아들처럼 고개 푹 숙이고 나를 종처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해결책일까요? 여러분, 당사는요,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지혜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킨다라는 본문이 있는데 나중에 살펴볼 건데, 거기 보면 주어가 내가 이래 되어 있어요. 내가 회복시키겠다 되어 있거든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우린 그걸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요. 마치 회개하는 마음이 들떠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깊이 회개해야 하나님께 고쳐주신다. 사람이 무너지면요, 회개할 힘마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사람이 딱 가면
회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에 그게 갔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 당자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옷매무새 이렇게 차리면서 아버지도 말 못하고 주인님 얼마나 볼품 없겠어요. 다 떨어진 옷 아니겠어요? 남루한 차림에 얼굴은 씻지 못해서 온몸에 냄새를 풍기고 신발도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 차림에 뭘 차리고 격식을 갖추면 무슨 격식을 갖추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망가진 그대로, 초라한 그대로, 힘든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앞에 가서도 이렇게 하려고 해보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뭐 그 감지 못한 머리를 막 이래가지고 붙여보고 뭐 얼굴도 한번 닦아보고 이렇게 해야 뭐 좀 못 먹어서 삐쩍 굽어진 이런 모습인데도 그래도 힘이 좀 있어야 품꾼으로 쓸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갖고 뭐 똑바로 서보려고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겠죠. 됐을까요? 제가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를. 아들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띄우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저까지 안 보여요. 제가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가에 혹시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에 소생시키려 함이라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입니다. 내가 소생시키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삶을 추스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상해서 통렬하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떨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게 왜 알 수 있냐면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 보세요. 잠깐만요. 아직도 패역하여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도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머리로 자꾸 해결책을 내는데 그 해결책으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회복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복이 싫은 건 아닌데, 이제 아니야. 살고 싶지만, 이젠 아니야. 이렇게 상호 통해하는 자. 이런 사람이 회복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소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뭐 모습을 갖추려고 할 수도 없어요. 모습을 갖추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런 분은 추스릴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꾸밀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남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동기도 없고 기도까지 생각나지 않는데도 그냥 기도실로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가서 기도실의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앉는 것,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시다. 이 당자가 고통을 겪게 된 것이 보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왜 힘들었냐면 굶주림, 생활의 공고함 등등 이유가 있잖아요. 재산을 다 써서 고통을 겪게 된 것일까? 이제는 친구가 없어져서 관계가 다 끊어지니 공급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굶주린 것일까? 아니면 막 살아서 이렇게 삶이 무너진 것일까? 그죠? 그래서 당자는 생각했어요. 이거 해결되면 되겠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그게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일이 힘든데 이거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기도가 밥 먹여주냐, 예배 드리면 지금 내한테 그렇게 급한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냐. 뭐? 하나님 관계하고 지금 내가 사는 건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뭐 관계 개선해야지. 열심히 해갖고 뭘 갖춰야지 해결되는 거지.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거는 그냥 다음에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하는,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제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깔려진 동굴 목소리 같잖아요. 잠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성경책 찾는 게 잠 깨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찾고 바로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극복이 안 된다. 저도 어쩔 수 없고.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쫙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을 일으키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실생활에서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제가 바쁘네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 제가 이거 설교본문 쓰다가 다 쓰려고 했는데
제가 손으로 쓰거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악과 고통을 겪는다. 네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장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나중에도 살펴볼 부분인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수의 공급처를 만들었는데 밑이 터진 웅덩이다.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애써 보는데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 실제의 고통과 아픈 상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 이래 또 말씀드리면 내가 겪는 고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다라고 합리화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애매히 받는 고난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이해입니다. 제가 한번 아직도 기억나요. 거기가 저는 3일교회라고 생각하는데 함께하는 교회는 3일교회와 좀 인연이 있죠. 3일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저는 20대라고 생각하는데 20대 때 맞아요. 28인가? 그때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참여했었어요.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울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중국 북경대학을 다니는 어떤 여대생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북경대면 우리나라 서울대잖아요. 최고 엘리트. 예수 믿지 않던 한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여학생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으면 공산당이거든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신실한 거야. 그래서 아이에게 그래, 예수 잘 믿고 있어라. 근데 조심해라. 그렇게 한국 들어오셨어요. 한국 들어오셨다가 또 일을 보시고 출국하셔서 중국 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을 찾으신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대학이 없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된 거냐고. 실종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말해주려 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우시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여학생을 만났대요. 완전히 남루한 차림으로 있는 이 여학생을 만났는데 이 여학생이 선교사님을 보고 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반가워하더래요. 그래, 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너 왜 이러냐? 다니던 학교는 어떡하고 지금 왜 이러냐?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 믿다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고문을 받고 애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애가 고문 받다가 유산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폐인이 되니까 감옥에서 나가라 하네요. 그래서 저 지금 나와 있어요. 선교사님이 말문을 딱 이루면서 울지도 않았대요. 그때는 저 같아도 못 울겠어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 여학생한테 그랬대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예수 전한 거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예수만 안 전했어도 너 이 꼴 당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너한테 예수 전한 거 진짜 미안하다.
그 여학생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인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그에게 복음 전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나왔을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학생이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기가 차네. 목사님, 선교사님, 괜찮아요. 저 지금 행복해요.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데 괜찮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 지금 복음 전하러 갑니다. 전하고 올게요. 다음에 뵐 수 있으면 그때 뵙시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간증을 하시며 우시는데 저도 딱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뭐지? 이게 뭘까? 진지하시네. 이 상황이 애매히 겪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애매히 받는 고난이란 이 상황을 너무 쉽게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는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 오해받으시기도 하고, 그지요? 곤란한 상황을 겪으시기도 하고, 손해보시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쫓겨나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애매히 받는 고난, 그 외에 다른 고난의 상황들, 이 상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것 때문이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억압과 그런 걸 느낄 때 하나님과 바르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나 느끼기보다 실제로는 상황이 안 좋아서, 누구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도움받지 못해서, 백이 없어서, 일이 꼬여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저는 그래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여러분? 저보다 경건하시네요. 저는 요즘에 그 성경부를 인도하고 이래 해봐도 성도님들이 저보다 경건하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너무 신실하게 잘 사세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저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물론 저한테도 배우실 게 있을 수 있지요. 서로 이렇게 돕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도 단지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고통의 원인이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본문의 탕자하고 보통 우리의 해결책을 생각하는 우리하고 얼마나 비슷해요. 이 탕자도 자기 나름으로 자기 해결책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돼서 해결책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들 생각대로 됐다. 진짜 품꾼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남만 참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딱 나왔고, 아이고 시급했구만. 그래, 왔노? 품꾼, 종으로라도 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종으로라도 좀. 아이고, 야야, 1번 이리 와봐. 야야 데리고 가다가 씻기고 말건 알아서 하고 품꾼으로 써라. 먹을 거 좀 주고. 앞으로 종이다, 종. 아들 아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내가 생각한 대로 됐다. 품꾼 됐다. 와, 이제 해결됐다. 살겠다. 와, 역시 나는 교육을 잘해. 그리고 갔어요. 여쭤볼게요. 그렇게 품꾼으로 들어가서 의식주 해결되면 해결된 겁니까?
그렇게 품꾼으로 들어가서 빤히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인님이라 부르면서 의식주 회계라고 살면 행복할까요? 입장 바꿔서 이 아버지는 좋은 분이잖아요. 그렇게 그 아들을 품꾼으로 쓰면서 종부리듯 사면 이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이 아들이 생각한 처럼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 아들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더욱 이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아프고 기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삶의 다양한 여러 고통들과 슬픔과 아픔의 원인이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이라면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뭔가 일이 꼬여서가 아니고 관계가 틀어서가 아니라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가슴에 못질한 그런 악행들과 불순종과 그 언약을 깨트리는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일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일까? 저주? 그래, 맛 좀 봐라. 네가 식겁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알았다. 네가 먼저 내 찼다잉. 그래, 네가 내 찼으니 난 네 낳아줄게. 경험해봐. 그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자신의 가슴에 못질하고 나간 이 아들을 기다리고 그 사랑 변치 않고 그 진지한 사랑 앞에 전혀 진지하지 않게 대했던 그 아들을 기다리고 모두가 버려버린 이 아들을 아버지만 버리지 않고 오직 한 곳 남은 피난처가 되어서 아들아, 내가 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어요. 이 해결하실 때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셨어요. 이 아들이 할 수 없었거든. 이 아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피하고 숨고 끝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러면서 모든 것이 포기되는 상황들, 그때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사랑 가운데 해결해 주십니다. 혹 이 자리에 상하고 동요하는, 고통하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쉽지 않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동기도 생기지 않는 그런 무너짐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도 할 수 없는 포기함 속에 있는 상하고 통회함으로 스스로 돌이키고 싶지만 스스로 할 힘을 잃고
하나님을 아프게 함이 자기에게도 고통임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삶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떠나지 못하는 자신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결론이 또 길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런 분들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서 4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자, 14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잊지 않으신다. 어느 정도로 잊지 않으시냐면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니까 이 볼펜으로 새겨가지고 잘 안 지워지니까 볼펜으로 쓰셨겠지. 그러면 좀 문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는데 흔적이라도 남겠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나? 이게 아니에요. 제가 요 팔에 흉터가 이만큼 한 몇 센치? 한 5cm? 1, 2, 3. 한 3, 4cm 되는 흉터가 쭉 있어요, 이게. 이게 중학교 때 난 흉터거든요. 안 없어져요. 심하게 다쳤다는 거겠죠. 이 흉터가 어떻게 흉터가 났냐면, 이제 교탁이 이렇게 있고 칠판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칠판 교탁 높이 비슷하게 칠판 분필 떨어지는 곳에 못이 조금 나와 있었어요. 아침에 등교하다가 씩씩하게 오늘도 등교해서 열심히 스터디 막 하는데 으쌰 하고 좀 겸손하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교탁 앞을 탁 지나고 이렇게 딱 간다고 가는데 슉 이런데 옷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쭉 옷 찢어졌나? 딱 보는데 여기가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희한하게 피가 안 나대요. 이게 훅 벌어져가지고 속이 다 보이는데 좀 신기했어요. 찢어졌네? 그리고 붙였어요. 딱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몰라. 붙었어요. 진짜 깊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운 흔적은 없어요. 붙은 흔적만 있어. 아직도 선명해요. 선명해요. 제가 공군이 되고 싶었는데 파일럿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 갔다라고 합리화를 시켰어요. 공군 갈 실력은 안 되고, 그죠?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이것 때문에. 이러면서.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이렇게 새겨서 그 흔적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분들, 스스로 회복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이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는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널 어떻게 잊겠니?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나 너 절대 잊지 않아. 매일매일 너를 기다렸고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7절 18절 한번 보실게요. 아까 우리 봤던 건데 이사야서 57장 17, 18절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잘해서가 아니라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그들을 향해 내가 봤다. 연약하구나. 안 되구나. 안다. 내가 할게. 이제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움직일게. 왜? 너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1장 8절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나와버려요. 자기 백성들도 그렇게 또 똑같아.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이고 하나님 돼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저 같은 자식 보면 속 뒤집어지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안 본다 이러고 싶겠어요. 진짜 이해가 돼요.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걱정되기 시작하면서 저대로 놔두면 되겠나 싶어. 이것부터 시작해서 막 그 사랑이 더 불붙어갖고 안에서 돌아버린다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 자녀가 행한 일, 태도, 말, 삶의 결과들 그게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무엇도 없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죄인 중에 개수가 내다. 5장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 사랑을 끊을 자 없고 죄인의 개수 같은 난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스데반을 죽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게 난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무너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사랑이라면 적어도 금요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그 무너진 분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좀 더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건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향한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겨울 때 이 사랑도 생각 안 나거든요. 안 느껴지잖아요. 생각도 안 나고. 제가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 주고 사신 여러분들에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뭘까? 이런 사랑을 가지고 뭘 하시는데 뭘 하실까?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셨잖아요. 이 아들을 향한 이런 불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성문 열고 뛰어왔잖아요. 아마 옥상에 올라가 계셨을 거예요. 옥상에 올라서 맨날 뒷짐지고 와 언제 오노? 쟤인가? 쟤 같은데 아니네 이러고 계셨을 거예요. 오니까 눈에 보이니까 첫 번째 뛰어 달려갔다. 체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아들 불러가고 종들 막 불러가지고 야야야 내 아들 왔다. 기뻐하셨다. 이 아들 시켜줘. 얼마나 힘들겠니? 배 얼마나 고프겠니? 야 반지 잃어버렸네. 야 그 반지 하나 가져와. 끼워줘 빨리. 빨리 해라. 애 힘든다. 애 병 오잖아. 가면 안 되잖아. 빨리 해라 빨리. 이 아버지가 오만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근데 결과는 더 좋아져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기가 뭘 했겠어요.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사야서 32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2장 15절. 아마 이게 줄 끄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들었던 본문이거든요. 안 꺼져 계셨으면 제 설교 시간에 안 오셨다. 그죠? 3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부자 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사신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 성령이 필요하거든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메마르고 건조한, 죽음만이 기다리는 것 같은, 끝없는 고통만이 있을 같은 그 땅이 숲으로 바뀐대요. 이런 역사를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보내신대요.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려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야 이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오늘 한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백성들이 오는데 얼마나 샘물의 근원이 커야 이들이 이렇게 누릴까요? 그는 그런 셈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가 숲이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리라. 그죠? 다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 샘물 근원에 없었단 말이잖아요. 딴 데 있었단 말이잖아요. 예레미야서 2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거기까지.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못 돌아온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샘물 근원으로 내가 다시 인도해 주겠다. 그들이 버리고 떠나버린, 그들을 참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백성들은 떠나버렸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었고 자기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샘물 근원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 이거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 이 생수의 근원, 샘물의 근원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찾지 못할 때가 있고, 거기로 가야 살 수 있는데 갈 힘도 없고 가기도 포기했고 갈 생각도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내가 이끌겠다.
믿으시죠? 혹시 믿지 못하시는 분이나 믿음으로 마음이 갈 힘까지 잃어버린 분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체통통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제가 방금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또 귀찮게 해드린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없지만 이것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갑시다. 뭐 할라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실 가서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모든 게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런 짐을 안고 기도실로 가십시오. 가보세요. 꼭 기도실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 무겁고 힘겨운 고개를 들어 그냥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 바라보는 일, 이 당자가 그냥 하나님께 갔던 것처럼, 아니면 오만 생각 다 하면서 가세요. 계획 다 잡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려 하시는 아버지께 우리 같이 나가봅시다. 저도 나가볼게요. 저라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때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혹시나 다음 설교의 기회가 제게 주어진다면, 그때 제가 기억나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힘들 때 좀 나가보셨나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기도 하고. 저는 못 나갔어요. 나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잘 안 되던데요. 나가도 깝깝하기만 하고요.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생각도 못한 제 마음을 바꾸시던데요. 이렇게 하시던데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원래 차절에는 보면 이게 아니었는데 이걸 찾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반드시 이 당자의 아버지처럼 회복시키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그 일을 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같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어디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그죠? 같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봅시다. 신음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신음도 나오지 않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마음의 고통스러운 한마디의 외침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